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확실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벽에 설치된 작은 스위치를 올리면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의 수십 개의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고대인들은 스위치와 샹들리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것은 곧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위치와 위의 샹들리에가 벽과 천장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일상의 삶도 겉보기에는 별개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5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예배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 중에는 죄를 사하는 제사, 즉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바칠 짐승을 데리고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질문은 지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성전 앞에서 던졌던 질문,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 예배실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1시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내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삶과 예배는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배의 자격 조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조건이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이고 거룩한 일상이, 그 삶이 성공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를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나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진실을 말하고 혀로 중상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경건치 않은 자를 멸시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이자 받지 않는 것과 뇌물 받지 않는 것 등등은 결국 우리의 윤리적인 일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1장을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과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결국 남유다의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무수한 살찐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5절 끝에 나오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즉 남유다는 일상의 삶에서 선행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삶에 뿌리 내린 악행이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신다면 우리 삶을, 일상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즉 나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고 윤리적인가를 항상 돌아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이 성전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머물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시며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그 일상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한마디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결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요즘 자연재해, 질병, 전쟁과 폭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나의 총체적인 삶을 돌아봐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들고 내 삶, 일상으로 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 말씀의 바운드리를 떠나서 산 적이 있다면 그 예배, 다음 예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로서 다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전쟁과 폭동 그리고 자연재해와 질병 너무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혼란한 환경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거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제자지를 찾아가며 하나님 붙드는 역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